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2021년 시작한 것이 늘 상투적인 말이지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2월 31일만 되면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기도 하고 또 내년을 기약해 보기도 합니다.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소망을 품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좀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유튜브로 대부분 다 이게 시청하고 계시니까 그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설교하는 중이지만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가능하시면 그 댓글창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면, 아,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건 이런 나눔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요 참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보시고 또 그것을 또 기억했다가 저에게나 교육자들에게 카톡이든 문자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 제목을 남겨주셔도 그것을 놓고 함께 1년을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육자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손경민 씨가 지은 찬양인데 행복이라고요. 제가 그 가사를 좀 써봤습니다. 중간에 오타가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한 삶을 꿈꾼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을 꿈꾼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을 꿈꾼다. 눈물 날릴 고난이 참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 억울한 일 참 많은데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다.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이 손경민 씨가 고백했고, 교육자들이 노래로 고백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이 가사에 감사와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유튜브로 일부러 찬양하는 중에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싶을 때 댓글로라도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새해에 대한 기대감 또 덕담들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 마음을 작년에 가졌었지라고 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기억을 되새기며 한번 자막을 보고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했습니다. 동물과 갈대만 다를 뿐 생각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리라도 하듯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엇이냐?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연결시키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빼면은 안 된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사람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치매에 많이 걸린다, 그 옛날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참 꼰대 같은 말이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전화번호를 다 외웠었습니다. 웬만한 가족들 전화번호는 다 외웠었는데 요즘엔 스마트폰이라고, 이 폰이 스마트합니다. 얘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저장 뭐 단축키도 있고 뭐 조금만 눌러도 며칠 전에 통화했던 기록들도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 외우는 것조차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스마트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배웠습니다. 운전하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을 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래서 예전에 지도책들을 펼쳐놓고 그 지도책에서 이정표,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표시되고, 이정표 뭘 봐야 되겠구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지도를 외워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지도를 못 외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답사를 그 전날에 갔다 오는 일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지방인데도 답사를 갔다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익혔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한 폰 때문에 얘가 다 알려줍니다. 좌회전하세요. 5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에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말을 다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기억력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생각하는 것,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과 관련돼서도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5장 8절에 나오는 이 생각한다 라는 말을 제가 좀 연구해 봤습니다. 자막에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씀드리지 않은 걸 올해 또 하나 소개한다면,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근, 그 출발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 세다, 고려하다, 생각하다, 숙고하다, 판단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다는 걸 제가 또 국어사전을 또 찾아보니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판단하다, 2번 기억하다, 3번 관심 갖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의 이 마음을, 다짐을 우리가 잘 생각하자라고 말했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기억하자라고 말했고, 또 관심을 기울이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생각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함께 숫자만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관심 가지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관심 가져라. 원래 생각하다라는 뜻의 1번이 판단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설교자로서 조금 더 기억하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눕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관심을 가지라. 그런데 앞에 부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이런 말들을 잘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꼭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같다, 한 문장으로 표현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2장 5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받을 만하며, 이 단어에서 제가 착안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스러워 가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또 칭찬받을 만하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과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이 생각나게 되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또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성품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관심을 갖고 배우라 라는 말로 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고 인생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에 대해서 배운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래된 약속이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올 것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이다 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은 같은 로기조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일을 생각하라 라는 거, 이 사람은 누구냐? 곧 예수님이신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2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배운 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경북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급 회의 시간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무슨 의견이냐? 우리 학교는 왜 가만히 둡니까? 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아들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대통령의 아들이 신문에 대문자 확인 났습니다. 왜? 학생인데 연예인들과 함께 룸사롱에서 술을 마셨다. 어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퇴학감입니다. 퇴학을 안 시킨다면 무기징역이겠죠. 아니면 반성문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교내에 화장실 청소는 다 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배웠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정학이라든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손을 들고 회의를 합니다. 왜 이럽니까? 이거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 녀석들!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이 반장이 이 녀석이 나쁜 놈이라고, 이 녀석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반장이 누구예요? 제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반장을 막 나무라는 선생님, 저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방을 싸고 학교를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고 야단도 안 맞고 전도사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듣다 보니 세상은 다 그런 거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턱대고 학교를 그만둬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학교를 갔는데 아무도, 어제 제가 중간에 가방을 싸고 학교를 나온 거 선생님도 바로 앞에 계셨었는데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쨌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학생들은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뭐 그래? 학교가 뭐 그래? 목사님이 뭘 그래? 전도사님이 뭘 그래? 왜요? 내가 배운 대로라면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학교나 교회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학생들만 그럴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그래? 목사가 뭐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자기들이 어렴풋이 봤던 것, 그런 것과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빗나가고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4장 9절 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 라고요. 생각한 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을 열매 맺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자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은 출발입니다. 생각한 것을 내가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기도란 무엇이고 내가 예배한다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이야기고 너무나 초등학문과 같고 너무나 신입생들, 새신자에게 해야 할 이야기들과 같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제대로 믿자고, 제대로 살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열매를 맺으며 살아보자고 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 빌립보서 4장 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괄호 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져 가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평강을 못 누리느냐?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누리느냐? 고난당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힘들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생각한 것, 배운 것, 관심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에게 평강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었는데 화면을 한번 볼까요? 생각하자 라고 했는데 오늘 덧붙였으니 기억하자, 관심 갖자 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이렇게 우리는 지난 올해 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교회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배운 성경에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는가? 세 번째 시작. 사랑과 섬김, 친절과 배려가 익숙해졌는가? 네 번째 시작.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자주 잘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십니까? 나는 배운 성경에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사랑, 섬김, 친절, 배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익숙해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게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더 자주 잘 보이고 있는가? 다른 말로 나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5년 전보다,
아니 작년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라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죠. 이 모든 것을 배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자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배우는 것은 곧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배운 것이 내 생각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안 그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것이 곧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형성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배운다면 예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배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신앙인 이것을 3년째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인간 존재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명을 더 소개하죠.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 리더십과 관련한 책들도 많이 썼는데 위에 노란 것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다. 아래 것도 읽어보죠. 시작. 오늘 생각하면 내일을 열매로 거둔다. 위에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이고 아래는 그것을 적용하고 제 나름대로 해석하여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생각하면 내일을 열매로 거둘 수 있습니다. 금년 생각하면 금년 말에 내가 생각한 것을 열매로 거둘 수 있습니다. 왜요?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한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처럼 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된 다짐이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생각하며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겠다고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생각하며 실천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행복을 누리겠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행복이라고요? 우리 시작할 때에 교육자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리고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더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행복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 제가 이렇게 가사 뒷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오. 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 행복을 진짜 맛보는 행복한 2022년,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2022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